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3년 새해의 첫 한 주간을 살고 다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요,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해의 그 첫 주간조차도 정결하고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며 용납해 주심을 믿기에 감히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으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이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기중심적 세속적 욕망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전에는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교회 나와야 되겠다 다짐을 하시고 오늘부터 또 지난주일부터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예배당을 늘 한 자리를 늘 정하고 그저 건강 허락하는 그날까지 그 자리 지키겠다 마음 먹고 여전히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성도님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각자 아마 나름의 이야기들이 다 있겠죠. 내가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모두 다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 여기서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증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던 그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는 자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고백, 이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 그는 이제 자신의 형제였던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다시 자신의 그 마음을 담아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에게 증언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시몬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그 후반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빌립을 만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증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증언과 관련하여서 이 나다나엘과 빌립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의 흐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마음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확신을,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내가 만났다,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이성적으로 먼저 판단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말씀은 평범한 질문 같지만 오고 오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 이성적으로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과연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던 그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적인 고민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 항상 회의론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우리 모두를 위한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나사렛에서 나신 이가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답을 찾기가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러한 나다나엘의 이러한 방향을 틀어서 다시 그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에 대하여 조목조목 하나씩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립은 아주 간단하게 와서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면 알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경험으로의 초대입니다. 만남으로의 초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보라. 예수를 경험해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고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빌립은 와 보라 라고 그렇게 초청합니다. 이렇듯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증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설명으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깨우쳐서 알 수 있는 분도 사실은 아닙니다.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증언의 종교이지 설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증언과 고백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내가 만난 그분에 대한 고백, 이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2023년에는 이런 증언과 고백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치 가짜 약을 팔듯이 예수님을 변호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유창한 언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와 보라라고 하는 그 초청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단어를 오늘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헬라어로는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찾아서 노력해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곳에 나타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만나라고 번역된 바로 이 단어가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발견했다, 노력해서 찾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발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마치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성경이 전개되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독 빌립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자로 앉아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이때 찾아라고 하는 단어가 또 휴리스코입니다.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빌립이 의도를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발견한 바로 그분을 소개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찾아갔다, 그를 발견했다, 그를 열심히 노력해서 찾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그렇게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휴리스코입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찾아냈다,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누가 먼저 찾은 것입니까? 예수께서 빌립을 먼저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찾아냈다, 내가 발견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 만났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은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으신 것이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려 할 때에 겁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은 사람은 이미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와서 보라라고 초청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두드러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호라오라는 단어와 이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 요한복음 1장 전체적으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혹시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보다라는 단어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살펴볼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아마 또 다른 관점을 얻게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보다가 나오죠. 와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을 찾자 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가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가는 상황인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평범한 말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오고 있는데 실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이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발견하셨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도 이미 발견하고 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나타나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며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다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의 전개입니다. 늘 이렇듯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늘 그렇듯 우리가 찾는 것 같지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보다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냥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을 보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속을 살피시면 여러분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그저 당당하게 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쩌면 나다나엘은 아마 다행이다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나다나엘은 그의 마음이 정결했구나, 간사함이 없었구나 라는 관점에서 참 성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읽어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이미지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네 속에 야곱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는 이 시점에서 야곱에 대한 생각을 끌어올리시고 그에게 지금 접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에게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달리 보입니다. 너는 원래 야곱과 같은 속이는 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더 이상 속이는 자로 보지 않을 것이다. 간사한 자로 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자로 그렇게 여길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읽힙니다. 이러한 주님의 결단이 바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이 표현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순결한 존재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성결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저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존재요, 주님께서 나를 보아주셔서 은혜를 입은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참 이스라엘로 그저 받아주시기에 그저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죄인임에도, 속이는 자임에도, 간사한 자임에도 우리를 흠없는 존재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현대적인 이와 같은 의미, 또 속까지 샅샅이 살피시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또 다른 단계로 이 보다의 이 의미가 다시 나아갑니다. 과거로 이 말씀이 향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과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나다나엘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미 찾으셨다는 뜻이고 발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좋은 관점에서 또 많은 주석가들이 예상하고 상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야곱과 관련된 깊은 묵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올 때 야곱과 연상이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를 영접하셨고, 그리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말씀하심으로써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혹시나 무화과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했거나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씀은 참으로 나다나엘에게는 부끄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나는 그렇게 너를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나다나엘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부끄러운 일을 하였던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아마도 그의 마음은 미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함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주님께서 빌립을 찾아내셨다고 했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이미 찾아내셨고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과거까지도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그런데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을 보시면서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 보다라는 단어는 이제 미래로 확장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보다라는 호라오 동사가 2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러 나온 나다나엘을 먼저 보셨고 그리고 찾으셨고 그의 속까지도 들여다보셨고 그리고 그의 과거까지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제 미래로 함께 나가자고 요청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나다나엘과 함께 일어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나다나엘이 볼 수 있는 바로 그 미래, 그 기적들, 놀라운 사건들로 예수님께서 그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변화되어가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여러 만남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해 나가는 삶입니다.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또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생기고 증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미래로 열려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처음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을 함께 보고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주님을 더욱더 확신해 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나다나엘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승천하심까지 바라보며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이 누렸던 바로 그 은혜였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그리고
학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희가 보리라. 나와 함께 가면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에, 그 손에 우리의 손을 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리라. 그러므로 와 보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이 경험으로 2023년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변과 생각의 구조 속에 머무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역동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 보라, 이미 나의 과거를 아신 주님, 나의 속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주님, 과거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러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오늘 보고 계시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가자, 함께 가자,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이 믿음 가지고 2023년을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아셨으며 우리에게 주목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발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참 이스라엘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모험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함께 하심과 구원의 신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도 주님의 증언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